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그 33번째 시간이 맞죠? 33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게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데 요 시대를 이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정복 시대. 이 시대 구분을 하자면 그 이전에 이제 광야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태동한 것은 모세 때부터거든요. 모세의 그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바로 거기서 신명기서가 쓰여지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은 벌 받는다 요런 그 신명기 역사관이 제시가 되고 그 역사관에 따라서 쓴 게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거든요.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정도 혹은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왕이 없던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대가 왕정 시대가 오는데 이제 통일 왕정이라고 이제 하죠. 통일 왕정. 나중에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이제 다스리는 통일 왕정이 오는데 이때 바로 사울 40년, 또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해서 이것이 120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통일왕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모델이 이때 만들어져요. 다윗 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생겨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데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쭉쭉쭉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때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를 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2지파가 남쪽으로 남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이제 갈라져서 이게 북쪽이 한 208년 정도밖에 못 가요. 208년 정도 가다가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남유다가 한 344년 정도 가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고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시대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어쨌든 분열 왕국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망하는 3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열왕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망했느냐 했더니 남유다는 이제 그 최고의 성군이 누구라 그러셨죠? 요시야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최악의 폭군이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조왕 같은 거죠. 아버지 사도세자 죽는 것처럼 보고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한 39살 때까지 31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무기또에서 애굽이랑 전투하다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가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였는데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이제 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돼요. 23살에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밖에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요시야 아버지가 그 느고 파라오 바로 느고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느고에게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남유다가 어디 속국으로 들어가겠어요? 애굽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 여호와스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3개월 만에 애굽 느고 바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곡을 하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아스가 죽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에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두 번째 아들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을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워버리죠. 세워버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11년 정도는 버텨요. 11년 정도는 버티는데 아주 어떻게 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버틴 이유가 그나마 애굽에다가 성실하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국민들 착취해가지고 돈을 세금을 강요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열심히 갖다 붙이거든요. 갖다 붙이고 그냥 완전히 뭐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요 시대가 여기 애굽이랑 여기 바벨론하고 이게 이제 마치 미중 경쟁하듯이 요때가 요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지는 해고 바벨론은 뜨는 해인데 이 두 해가 부딪혀가지고 결국 그 부딪히는 곳에서 요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애굽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문제는 바벨론이 자꾸만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랑 애굽이랑 자꾸만 싸우는데 보니까 바벨론 쪽의 편을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바벨론 쪽으로 또 이렇게 친바벨론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쪽으로 하다가 지켜보니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승부가 안 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 느고하고 느부갓네살 사이에 승부가 안 나니까 사람이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게 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래도 옛날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하면서 반기를 들어요. 여기다가 반기를 들다가 엘리야김이 죽임을 당하죠.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하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친바벨론 그 사람들한테 암살을 당하게 돼요. 11년 만에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줄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외교라고 하는 것은 편을 들면은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교의 원리잖아요. 어느 쪽에 편을 확 들면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중국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얘기하면서 애매모호하게 해야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래요. 편 들잖아요. 편 들면은 변수가 안 돼요. 변수가. 쟤는 저쪽 편이야. 이래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번에 바이든 보세요. 중국을 아주 죽여라고 나쁘다고 그러면서도요. 3시간 얘기하잖아요. 3시간을. 그게 나라는 명분이고 가치고 없어요. 그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뒤에서는 욕해놓고는 만나서 3시간 동안 외교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러면서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엘리야김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기 둘 사이에서 가만히 애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편들었다 저기 편들었다 그러다 결국 암살당해서 죽고요. 이게 이 국제관계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아들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됐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됐다가. 근데 여기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는 자기 아들에게 넘겨요. 여호야긴. 여기는 김이고 여기는 긴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바벨론에게 대들다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판도가 어디로 오면 바벨론의 판도로 넘어갔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바벨론 쪽에 이제 그 지배를 당하는데 얘는 3개월을 못 견뎌요. 3개월 만에 죽는 것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이때부터 이제 주전 597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를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얘들을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에 여호야긴이 끌려가요. 처음으로 끌려간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끌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야긴은 얌전해가지고 14년 동안 꼬박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자기 식탁에다가 앉혀놓고 밥을 같이 먹어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대우를 잘 받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야말로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통왕이라는 거죠. 적통왕. 유다의. 그러니까 이제 끌려오긴 끌려왔지만 얘는 유다의 대표적인 왕으로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 잘 듣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이번에는 삼남. 이게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 네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제 얘가 끌려갔으니까 조카가 끌려갔으니까 얘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이제 mat단이야인데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제 얘를 허수아비로 세워놨는데 17년 동안 그래도 버텨요. 17년 동안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는 이 사람은 결단력도 없고 이 사람은 리더십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이 뭐겠어요. 시드기야가 친 애굽으로 갈 거냐 친 바벨론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노선 가지고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친중으로 할래 친미로 할래 아니면 반중이야 반미야 친러야 반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친애굽으로 갈 거냐 옛날 우리 옛날 우리 살던 곳 그다음에 아니면 신흥 강국에 여기 붙을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부하들이 문제예요. 아주 그 무모한 애국주의자들이 있죠. 애국주의자. 이게 애국이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것 이게 애국이 좋죠. 애국해야죠. 근데 이 애국도 잘못하면은 나라를 망쳐요. 왜냐하면 강경파, 반바벨론. 그래도 우리가 애굽이랑 같이 편 먹어야지 여기랑 먹으면 되느냐? 무조건 바벨론은 거절. 바벨론하고 싸워야 돼. 바벨론 죽일 놈들이 해갖고 이 강경파 애국주의자들이 시드기야를 계속. 근데 보세요. 시대는 지금 여기는 기울고 있고 여기는 새로 지금 뜨고 있는데 여기다 아주 대들자는 거예요. 대들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이 선지자들끼리도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끼리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죽어 외치는 게 뭐였냐면은 항복해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다 됐어. 그리고 더 이상 이 새로운 그 바벨론에게 대들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잔인하게 몰살만 당하기 때문에 딱 마음을 꺾고 그냥 끌려가라. 이게 예레미야 얘기인데 이게
매국노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목이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부흥회가 이제 부흥회 광고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제 그날 부흥회 주제예요. 강사가 누구냐면은 하나냐 선지자야. 하나냐 선지자.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대상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시드기야도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인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바벨론 포로는 2년 만에 다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끝난다. 2년 만에 다 끝날 거고 2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끌려갔던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좋은 그릇들 그런 거 성전에 있는 그릇들 다 같이 해서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냥 하니까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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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손 들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나도 아멘입니다. 나도 아멘입니다. 아멘.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2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년이 아니라 70년을 얘기하셨습니다. 70년. 이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냥 가슴이 쫙 내려앉죠. 그리고는 저 나쁜 놈 예레미야는 때려잡으라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이 일로 인해서 친바벨론이냐 반애굽이냐 이런 노선에서 완전히 친바벨론주의자로 찍혀가지고 이 광신적인 애국주의자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까지 쫓겨나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뭘 외치냐면 2년 만에 끝난다 평화가 온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만 준 거죠. 여기에 이제 시드기야가 놀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벨론한테 대들어서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바벨론한테 그냥 막 그 이제 저항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미친놈 맞나?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박살을 내요. 유다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시드기야를 잡아요. 도망갔는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시드기야 눈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죽이고 아들들 죽는 거 봤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없어 하고 네 눈도 빼.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빼가지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시드기야는 가서 비참하게 바벨론을 포로 가서 죽고 대신 그 조카 있죠. 여호야긴은 왕이랑 식사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이름으로써 이제 완전히 그 유다가 막을 내립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던 남유다가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거든요. 막을 내릴 때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루어져요. 처음으로. 이게 586년 BC 586년의 일이에요. 이거 아주 유명한 해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해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게 900년이에요. 가나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게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망할 때까지가 딱 900년의 역사예요. 900년. 90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의 지금까지 역사 900년 역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지가 한 몇백 년 되죠. 이게 지금 한 500년 되나? 하여튼 몇백 년 만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가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뭐 큰 이제 종교의 부흥이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레미야는 성전 반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성경에서 성전을 부정적으로 본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사야예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세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세 분이에요. 이사야는 뭐라 하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두 가지 다 섞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을 섞어서 예수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이제 저거죠. 헤롯이 만든 세 번째 성전이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왜 갖느냐.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는요. 그 요시야 때도 예언자인데 요시야가 성전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성전 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책 발견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 성전을 막 다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했어요. 요시야를 좋게 봤으면서도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은 반대했던 거예요. 왜 그렇겠느냐? 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성전을 그걸 가지고 비판했겠느냐?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으면서부터 사실상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화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편재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구속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벌이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제사장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왕의 권위가 성전 중심으로 이 성전을 핑계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여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건물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바알이라고 본 거예요. 또 다른 성상이에요. 또 다른 성상. 건물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데, 무소부재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무소부재라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데 성전에다. 그래서 이 성전주의라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이사야가 비판을 하고 예레미야가 비판을 해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굳건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몇백 년 만에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의 절망이죠. 모든 예배는 성전에 가야 되고, 모든 제사는 성전에 가야 되고, 모든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또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갔거든요. 왕족들 끌려갔지, 귀족들 끌려갔지, 전문가들 끌려갔지, 기술자들 끌려갔지, 장인들 다 끌려갔다면,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갔어요. 그 누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 다 끌려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갖고 턱 하니 70년을 거기서 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러면서 생겨난 게 바로 회당이죠. 회당.
회당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가 망한 거 있잖아요. 망한 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이게 이제 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의미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너희가 2년 만에 돌아올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이 70년을 너에게 포로 생활 시대를 주셨다. 왜 70년인 줄 아느냐?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900년 동안 너희가 지켰어야 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70년, 900년 동안 안 지킨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70년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권사님 예배 안 드리시고 그랬던 거 다 계산했다가 한꺼번에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70년을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했느냐?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잡아준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징벌이에요. 징벌로서 이제 준 건데 이게 이제 그럼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가 볼 때 첫째, 이거는 분명한 건 징계다. 징계이면 분명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9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몰아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거다. 70년 동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다. 뭔가 우리를 새롭게 리셋하실 것이다. 리셋하기 위한 시대고, 세 번째가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지키더니만 진짜 안식일이 귀중한 거를 진짜 안식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 70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두 나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신명기 역사관에서 볼 때 이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였다.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 기독교, 이제 기독교 되지만은 이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신앙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이번에 재밌는 책을 봤어요. 뭐냐면 이 책인데 이게 참 여러분 그 프로이트라고 아세요? 지금은 프로이트.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창시자인데 무의식 뭐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뭐 이런 그 심리.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처음으로 개척한. 그래서 이제 자아, 초자와 초자아 또 뭐 이드 뭐 이런 걸 개념을 만드신 분인데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재밌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분이 유태인인 거 아시죠? 유태인이고 히틀러 치하에 그 막 이제 유태인들 이게 학살 당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막 유대인들은 죽여라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망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봤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보다가 이번에 아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예요. 자기도 유태인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인데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목이 저거 이집트인 모세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트가 기가 막힌 상상을 한 건데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야 그런 거죠. 단군이 중국 사람이라면 우리 느낌이 어떠세요? 단군이 이성계가 일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가. 내가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 시조가 모세인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래.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런 면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지만 학자로서 한번 정직하게 이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논리가 되게 그럴듯해요. 이집트가 다신교 문화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 아케나톤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집트를 일신교를 만들어요. 일신교. 태양만 섬기는. 그 일신교를 유일하게 만들어서 유일신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아케나톤교, 아톤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다른 마술이나 주술이나 그다음에 무슨 우상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한 분 신만 섬기는 유일신교를 만드는데 이제 하고 나서 당대만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실패해서 이제 다시 또 다신교 제사장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고 그러는데 바로 모세가 요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 요때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아무튼 이 아케나톤의 일신교를 배워서 그 이집트에 들어와 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게 너무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자기는 이집트인으로서 이렇게 모세를 쭉 추측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모세가 이집트인이고 아니고 떠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쨌든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제 히브리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섬기게 된 그 신이 바로 이제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앙인데 왜 이 유일신앙과 다신주의가 왜 모세는 이 다신주의를 버리고 왜 유일신앙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만큼 왜 유일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 이게 왜 유일신앙이 중요할까? 그러면서 유대교는 어떻게 이러한 그 일신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으로 그 신앙으로 이제 정착이 됐고 그리고 이 유대교는 왜 이것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 유일신앙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유일신앙의 특징을 말하는데 유일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한 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첫째 탈성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뭔가를 성상을 만드는 건 다 반대예요. 탈성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가슴이 20개짜리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상을 없애버리고 유일신앙은 두 번째가 탈주술주의. 마법이나 무속이나 주술이나 신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일신앙의 탈내세주의. 그 왜 파라오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 그걸 왜 하겠어요? 그게 죽어서요. 내세관이 있어서 그래요. 내세관이. 그런데 이 유대교는 내세가 없는 거 아시죠? 내세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로 와서 내세가 생긴 거지 이게 내세가 없어요. 현세가 중요하다. 이게 유일신의 특징이고 네 번째가 탈물질주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탈물질화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 다신교주의는 모든 신이 다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뭐 이런 다 보이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박으면서 생긴 게 유일신앙인데, 이 유일신앙의 특징을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유일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그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 상 앞에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섬겼던 감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다신교주의는 감각이, 지각이 발달하고 눈이 발달하고 귀가 발달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추상화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력이 추상화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상상화, 감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이드가 뭘 말했냐면은, 이 다신교주의에서 유일신교로 넘어오면서 영성의 진보가 왔다는 거예요. 영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성화. 그 옛날에는 그런 이 영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프로이드가 뭐라면 지성화라고 해요. 지성화. 그리고 이게 그 금송아지 대신 십계명을 주었다라는 거. 십계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은 무슨 금송아지 같은 상을 준 게 아니라 유일하게 뭔가 물건으로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뭐가 있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지성 속에 뭐가 있냐면 윤리화가 있어요. 윤리화. 이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기독교나 그다음에 이 유대교는 철저하게 보이는 게 없고 십계명 하나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또 무슨 불을 이렇게 붙이고 고기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는 이게 지성화되고 영성화되고 윤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게 프로이드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마지막 망할 때의 그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이 말은 성상 파괴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의 파괴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회당이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회당이 생겨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서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이 생겨나고, 성전이 없어지고 생겨난 게 바로 그 위대한 성경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그러니까 이 책이 등장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교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뭘 만지거나 보거나 이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십계명. 원래 900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그 모세가 추구했던 그 유일신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 900년 동안 잊혀지다가 성전이 드디어 파괴가 됨으로써 포로가 되면서부터 책이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옛날에는 뭐 성전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냥 양이나 질질질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생겨난 게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는 거예요. 마법이나 주술이나 무슨 뭐 제사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익히고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게 모세에서부터 출발한, 그래서 이게 드디어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공부의 종교이기도 해요. 맞아요. 성경 공부의 종교예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 다른 걸 이렇게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지?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상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900년 만에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이 언제 다 나오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 나와요. 이때 다 정리가 돼요. 그때 모세오경이 그때 정리가 되고, 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한 분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까먹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서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모세가 꿈꾸었던 그 유일신 그 신앙이 이 바벨론 포로에 와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33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